네, 구약 102면에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우리 10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읽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다 함께요.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홍해 앞에서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설교 목적을 함께 잠깐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께 카톡으로 보낸 바와 같이 첫 번째는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홍해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믿음의 자세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백성만 홍해를 맞는 게 아니죠. 네, 앞뒤 좌우 다 막히는 상황들, 우리 인생의 홍해도 우리도 참 마주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으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다가 그 홍해 앞으로 이끄신 것이죠. 그렇다면 홍해 앞을 마주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의 인생 앞에 마주한 그 고난의 어려움 누가 가게 한 것일까요? 하나님. 근데 그 앞에서 믿음의 태도를 보이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그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어 다시 우리가 거기에서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왜 여기까지 나와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 두려워 떨며 원망했죠. 하지만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이 일을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지 보라. 구원은 여호와께 달렸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눈앞이 깜깜한 앞뒤좌우로 꽉 막힌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이 드러날까요?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세히 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제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 늘 선하시며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성도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오늘 설교를 딱 듣고서 아, 그렇구나. 고난과 어려움 여전히 닥쳐오고 말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맛보면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넉넉히 갈 수 있는 게 믿음이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증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돌아가게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그 지점을 좀 살펴볼 겁니다.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정작 문제는 내 마음이었습니다. 마음.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내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이 없을 때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재 환경이 내 마음에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나를 잡아먹을 것 같고, 정말 실제로 잡아먹기도 하고, 그 환경들이 나를 거세게 몰아치는 성남 파도의 홍해가 우리를 죽일 것만 같고, 뒤에서 다가오는 애국 군대가 사실이잖아요. 그것이 나를 죽일 것만 같고, 그것이 내 마음을 채울 때 내 마음은 두렵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다면, 말씀으로 채워져 있다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 마음이 평안할 수 있구나. 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느끼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홍해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필요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우리 안에 닥쳐옵니다.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 갖춰야 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태도는 하나님을 신뢰하여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홍해 앞에 이르기 전에는 어떤 과정들을 겪었습니까? 10가지 재앙. 이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강한 구원의 손이었습니다. 이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 경험했어요. 심지어 마지막엔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죽음의 재앙이었어요. 죽음. 애굽의 아들들은 다 죽고 애굽의 첫 짐승의 새끼들은 다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도 않고 다 보호가 된 거예요. 이것만큼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엔 갑자기 또 급하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을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요는 무엇입니까? 두려움 속에서 죽겠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있는 게 나을 거. 왜 여기까지 나와서 죽지 않느냐? 결국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엄습해 오면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원망, 불평, 나중에는 죽을 것 같다라는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우리 마음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괜찮은데 세상의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결국엔 낙심으로 갑니다. 낙심. 낙심은요, 살 용기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완전히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두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생하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얼마 전까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막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두려움의 바다 앞에, 애국 군대 앞에서 갑자기 우리 마음이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죽고 싶고 낙심되고 원망이 찾아온 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우리 마음은 놀랍습니다. 참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생각해 보면 이런 변화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 세상에 많은 사실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모든 사실들이 내 마음에 딱 들어서는 것만이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비 피해가 많이 났죠, 여러분. 저도 오다가 뉴스를 봤는데 아래 지역에서는 어떤 차도, 아래 지하 차도 같은 곳에서는 지금 비가 확 갑자기 그 옆에 댐이 둑이 무너져서 그냥 급하게 물살이 들어가서 그냥 차에 갇힌 채로 사망자들, 실종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기사를 봤어요. 여러분, 그 기사 혹시 들어본 분 계십니까? 그 사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사실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어떻게 하고 막 여러분 막 손발을 막 이렇게 떨게 만들고 여러분 막 정신을 막 못 차리게 만들었습니까? 교회 잘 오셨죠? 어떻게 안타깝다. 그렇죠? 그런데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엄마가 그 차에 탔대. 아빠가 거기 있대. 내 가족이 갑자기 그 물에 잠겼다고 그 뉴스가, 그 사실이 나에게 연락이 다가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실이 내 마음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실들 속에서 내 마음에 실제가 되는 현실의 감각이 찾아오는 것만, 내 마음에 실제된 사실만이 현실감 있게 찾아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실적인 건 뭐냐면 홍해 앞에 가로막힌 것이 사실이었어요. 애국 군대 쫓아오는 거 사실이었어요. 죽이려고 쫓아왔어요. 근데 뭐가 또 사실이었죠? 그들 누가 구원하셨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셔서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죠, 지금? 내가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겠다?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 나는 이 약속을 벌써 아브라함 때 했고 나는 이 약속을 이루는 여호와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 말씀하신 것도 사실입니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실이 그들의 마음속에 실제가 됐어요? 현실이 됐어요? 홍해와 애굽. 근데 모세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사실이고 현실이 됐을까요? 여호와의 말씀. 다른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어떤 사실이 내 제1현실 됐냐가 우리 마음의 삶을 지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우리 앞쪽으로 가시면 13장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제가 지도도 좀 잠깐 같이 해놨는데, 자, 13장 17,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쪽에 있어요. 바로 앞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앞쪽으로 펴셔서 17, 18절, 13장 17,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제가 지도를 좀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애굽에서 출애굽할 게 이렇게 나왔는데 원래는 가나안으로 가려면 가나안이잖아요. 이렇게 가면 제일 빨라요. 그렇죠? 직선거리. 그런데 이렇게 안 보내셨어요. 왜? 블레셋 족속이 딱 버티고 있어요. 이 블레셋은 굉장히 싸움에 능한 족속이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블레셋과 싸우잖아요. 그렇죠? 골리앗 장수도 블레셋이었고 아주 그냥 기골이 장대하고 강력한 민족이었어요. 근데 이 블레셋 족속이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딱 가서 부딪히면 무슨 마음이 들까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 430년 동안 전쟁을 한 번도 치러본 적이 없었어요. 무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보자마자 겁에 질려서 애굽으로 그냥 무조건 앞도 뒤도 안 가리고 무조건 애굽으로 돌아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아셔서 그래, 그들을 만나면 너무 두려워할 것 같으니 어디로 가자? 아래쪽으로 안전한 길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시고 고려하신
그들의 형편과 마음을 헤아려서 돌리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 기를 때 아이들이 아직 그 수준에, 아직 그 상황에 아이들이 못할 것 같으면 어른들은 그 길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번지점프를 하면 용기 있대. 용기를 기를 쓰고 담대해야 돼. 근데 막 뭐 서너 살짜리 애를 야, 너 용기하면 길러봐야지 하고 막 떨어뜨리지 않잖아요, 부모가. 너 용기 길러야 돼 하면서 애가 막 겁먹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물론 그건 용기를 기르지만 아이들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부모는 철저하게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가 아직 수준이 전쟁할 수준이 아니에요.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돌리신 거예요, 길을. 그게 하나님 마음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13장 우리 아래쪽이면 21, 22절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생전 태어나서 처음 광야의 길을 그 길에 하나님께서는 전혀 이들이 예측도 못하는 방법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을 다 막아주시고 밤에는 그 추운 그 날씨 속에서 따뜻하라고 불 기둥을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게 경험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충분히 경험했어요. 기적도 경험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도 경험했는데 그들은 당장 눈앞에 펼쳐진 홍해 앞에서 애국 군대 앞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누굴 원망하고 있어요? 모세와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를 여기 끌어냈냐는 거예요. 마음에 뭐가 없어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첫 번째 원칙이 그겁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마주하든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시편 말씀 같이 좀 읽어보려고 해요. 시편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찾아오기도 했지만 한번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시편 121편 4절에서 우리 8절까지 말씀. 시편 121편. 시편은 신구약 성경 딱 가운데 있습니다. 예. 시편 121편 우리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네, 페이지 897면 구약 성경. 897면 있죠. 897면. 우리 한번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소리내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때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떤 분이세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대요. 여러분 저도 이제 부모의 그런 자리에 있지만 아이가 아프잖아요. 졸지도 잠도 안 자고 병관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못하고요. 아이가 편하게 자면 그렇게 감사해요. 나도 좀 잘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고맙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사람이 참 그렇더라고요. 이 아이를 밤새도록 간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눈이 스르르 갑니다. 나도 자요. 솔직히 자요. 밤낮으로 지킬 수 있어요? 아니요. 유치원 학교 쫓아다니면서 얘 옆에서 어떻게 지켜요, 여러분? 우리와 떨어지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하루 24시간 놓고 보면 밤에 잘 때도 우리 못 지키죠. 심지어 낮에 학교 가고 유치원 갈 때도 못 지키죠. 언제 지킵니까? 언제 우리가 부모로서 지킬 수 있을까요? 한계예요, 한계.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를 그렇게 못 지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영원히 이 아이들에게 줄 수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죽음을 넘어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죽음이 갈라놓은데 그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고요? 여호와께서. 이 아가파의 사랑은, 이 영원한 사랑은 영원 불변하고 정말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 사실이 믿어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내 마음에 있다면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를 지키시는데, 영원토록 지키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잠시 두려움이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주님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내 안에 그 두려움의 어둠들을 물리치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무엇이 두려울까요? 한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존귀히 여기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라함은 어머니의 모태를 의미합니다. 가장 아이를 품고 사랑하는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내다 보면은 참 엄마의 사랑과 아빠의 사랑이 참 커요, 차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아이를 10달 동안 엄마는 한 몸으로 지내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해산하잖아요. 그 고통이, 그 헌신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다르더라고요. 아직도 아내가 저 얘기해요. 첫째 우리 예슬이 낳을 때 제가 잠깐 졸았거든요. 아주 잠깐. 그 출산 때 잠깐 졸았어요, 정말. 근데 아직도 그걸 얘기해요. 해산의 고통을 옆에 느끼고 있는지 갑자기 새벽 2시인가 3시쯤 양수가 터져서 갔거든요. 저는 아이를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이렇게 몽롱 왔다 갔다 하다가 잠깐 졸았는데 그거 잤다고 지금도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잊지 않고.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네. 근데 엄마는 어때요? 그 아이의 그 생명을 자신의 생명과 함께 얼마나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또 낳아서 기르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엄마의 사랑이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여기 긍휼이라는 단어가 이 라함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어머니 모태라는 뜻이에요. 어머니.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낳은 자식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엄마가. 근데 요즘 간혹 그런 기사가 나와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자녀를 버린 엄마가 있어서. 그래서 진짜 근본적인, 그래도 인류 역사에서 현재까지 가장 인간적인 사랑으로 가장 뜨거운 사랑은 모성애죠. 그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시험이 오고 고난이 닥쳐와요, 분명히.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저가 늘 암송하고 어려울 때마다 되뇌이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이거 헤쳐나갈 수 없는 시험 주지 않으신다. 반드시 나는 헤쳐나갈 수 있다. 혹 내가 헤쳐나갈 수 없다면 하나님 나를 피할 길을 반드시 열어주신다. 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을 잡습니다.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 이 말씀을 새길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서 10장 14절 꼭 암송하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암송하십시오.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으십시오. 정말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때 내 삶을, 내 마음을 붙잡는 것이 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홍해의 바다 앞에서 가져야 할 믿음은 기도하고 응답을 듣는 믿음입니다. 기도하고 응답을 듣는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돌아가서요. 출애굽기 14장이죠. 14장 13,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우리 13, 14절 말씀. 예, 다시 한번 우리 두 절 말씀만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요구되는 것은 뭐냐?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서서라는 히브리어는 야차부라는 단어입니다. 야차부. 이 뜻이 뭐냐면 위치를 잡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두다. 그러니까 자신이 위치를 잡아야 될 그 위치에 자신을 딱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다라는 것은 움직이지 마, 스톱! 하는 것이 아니라 잡아야 될 위치에 바로 서 있어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 어려움이 딱 닥치면, 위기가 닥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기도하시겠죠, 물론. 근데 많은 경우에 기도는 잠깐 짧게 하고 어떻게 이거 해결하지? 내가 빨리 이걸 해결하려고 손을 쓰거나 정말 안 되면 도움을 찾거나 어떻게, 여보 어떻게, 큰일 났어, 엄마 어떻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좀 도울 수 있냐? 아니면 힘이 있는 사람 저 좀 도와주시겠어. 빨리 어떻게 내 도움을 빨리 도울 곳을 찾기 바쁜 것이 우리의 실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야차부,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그걸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너의 지식과 너의 생각과 너의 경험으로 말하고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만히 서 있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불평과 원망이었잖아요. 왜 우리를 여기서, 왜 여기 나와 죽게 하느냐? 뭐 할 거, 지금 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라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스스로 막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멈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 그럼 우리의 포지션을, 우리의 위치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돌려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그렇죠. 여호와께. 그 방법이 뭘까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만히 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기도입니다. 기도. 가만히 서서 여러분 믿음의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서야 할 위치는 뭐냐?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 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홍해의 앞 같은 답답한 상황 가운데 마주하게 하셨을까?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위치를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위치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이제 기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려운 위기 속에서 또 때로는 정말 심각한 어떤 급박한 문제 속에서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그 어려움이 왜 왔냐는 거죠. 그 첫 번째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어요. 내 죄 때문에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 먼저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회개할 것이 있나? 혹 하나님 앞에 내가 불의한 것이 있나? 지금 불순종하는 게 있나? 하나님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내가 계속 거역하는 게 있나? 첫 번째 확인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이것이 확인이 안 되고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 안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그거는 선명히 하나님이 안 움직이십니다.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 안 움직이십니다. 첫 번째는 회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몰아가실 때도 있어요. 두 번째, 내 자신을 돌아보니 그렇게 회개할 건 따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서 더 나를 연단해 가시는 과정이구나. 나에게 믿음을 키워가시는 과정이구나.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만 더 붙잡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욥처럼 내가 단련된 후에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는 기간이구나 하고 또 그 시간 속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더 하나님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더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쨌거나 기도하셔야 됩니다. 회개의 기도라든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방법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시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때가 옵니다. 그 응답이 말씀으로 찾아오는 것이 여러분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정확하고 가장 자주 일어난 빈번한 일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말씀으로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어디 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그거 듣지 마세요, 여러분. 심지어 제가 교육자 중에서도 그런 분 봤어요. 자기가 기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 들어야지 전도사님에도 불구하고 어디 다른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 분 찾아가가지고 들었다가 되게 고생 많이 했어요. 네. 네. 여러분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뭘로요? 성경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설교나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거나 또 여러분 읽으시거나 들을 때 말씀으로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목회자나 교우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아, 듣다가 얘기하다가 아, 그렇구나 이렇게 교제하다가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응답 주실 때가 있어요. 아, 그 기도하다가 여기서 딱 깨달음이 오는 거야. 아, 이거였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믿는 사람과의 그런 믿음의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감동 속에서 다이렉트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의 음성을 들려줄 때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들려주십니다. 들려주세요. 그러나 가장 보편적인 것은 뭐다? 성경의 말씀, 주어진 말씀입니다. 뭐 자주 들려주세요. 하나님 말씀 꼭 들려주세요. 제가 아침에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해요. 양말을 무슨 색깔 신을까 이런 거 기도하실 필요 없어요. 뭐 차를 어떻게 탈까요, 주님? 뭐 그런 거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편한 대로 하라고 하세요. 그냥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하시거나 여러분 매일 말씀을 듣는 게 보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반드시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말씀과 응답 속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임하느냐? 평안이 임합니다. 평안.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임해요. 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것이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좀 찾아볼까요? 저도 이제 갖고 오긴 보여주긴 했지만 이런 말씀 여러분 꼭 밑줄을 쳐놓으시고 이런 암송하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되뇌이면 너무너무 여러분 마음이 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걸 느낍니다. 실제로 경험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네. 자, 신약 322면에 있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원리입니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어떤 일에든지 염려가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먼저 기도하십시오. 먼저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함으로 구하십시오. 감사함으로. 여러분 감사는 왜 나올까요? 아까 첫 번째 홍해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게 무엇이었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죠. 예,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그냥 괜히 곤란하게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옵니다. 이 문제 또한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때 하나님 진짜 경험하는, 그때 우리 마음속에 계속 기도하다 뭐가 임합니까? 평강이 임한다는 거죠.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먼저 하나님께 지키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문제와 상황과 현실은 그대로인데 두렵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 주신 평강의 능력입니다. 상황과 현실은 그대로인데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낙심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낙심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 두렵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마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마음의 평강을 자주 느껴야 돼요. 말씀을 계속 붙들고 묵상해야 돼요. 그 지점까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 기도해야 되는데 목사님 평안이 안 임하던데요? 전 매번 임하던데요? 차이가 뭘까요?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거든요. 100% 평안이 임합니다. 그게 100%가 아니면 하나님 안 살아계신 분이에요. 이 말씀은 명제예요, 명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가 아니라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죠? 시시때때로 손바닥 뒤집을 때 바뀌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은.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평강 가운데 우리 마음을 붙이시는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이제 홍해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세 번째 믿음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고 평안 임했어요. 문제와 직면해요. 이제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원리더라고요. 하나님은 문제에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 문제를 피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현실과 마주하게 하십니다. 철저히.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현실 도피주의가 아닙니다. 도피자가 아니에요. 막 어려울 때마다 피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현실과 맞서는 자들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으라라는 말씀 이후에 출애굽기 14장 15, 16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홍해 앞에 나아가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럼 찾아볼까요? 15, 16절. 15절에 뭐라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시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니, 가만히 있으라면서요. 이제 또 뭐라고 했어요? 앞으로 또 나아가래요. 나가야 할 때인 거예요. 이 앞으로 나가라는 것은 어디 앞으로요? 홍해 앞으로. 문제 앞으로. 너희들이 두려워 떨며 너희를 잡아먹을 것 같은 위기 앞으로 마주하라. 와, 문제와 직면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 명령하시, 지팡이를 들고 너는 바다를 가리키라. 내가 그 바다를 마른 땅이 돼서 가르게 하고 너희는 건너가리라. 문제와 직면케 하십니다.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문제와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문제와 직면이 안 되는 이유, 두려운 이유는 뭘까요? 기도해서 못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못 얻은 거예요. 평안. 그런 문제와 직면할 수 있는데 직면이 계속 안 되는 이유는 그 이유인 거예요. 그 전 단계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아, 기도했는데요, 목사님 안 되던데요. 아, 기도했는데 이 문제가 안 풀리. 우리 마음의 응답의 기준은 뭐라고요? 평안이에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꽉 붙드신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두려워하지 마. 이 순간까지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런 사람은 어디 앞에 쓴다는 거예요? 문제 앞에 쓴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더 이상.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아까 전에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사실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근데 많은 사실들이 내 마음에 들어온 것만 현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가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문제가 벌어지는 현장에 막 나를 어렵게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뭐도 사실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셔서 기도할 때 평강을 누릴 수 있고 담대하게 그 문제 앞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도 뭐예요? 사실이에요. 이게 내 마음 가운데 사실되는 게 현실 될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직면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구약의 인물들이 많지만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인물 다윗을 꼽고 싶어요. 다윗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하러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고 있었죠. 근데 골리앗이라는 3m 가까이 되는 장소가 나타나자 사울과 그 군대는 너무너무 이스라엘 사람들 무서워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도시락을 배달하러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형들한테 도시락을 주러 가다 보니 뭐 골리앗 같은 장수가 나와서 뭐 이스라엘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이스라엘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의로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거죠. 아니 니까지 게 뭔데 여호와를 모욕해?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사울 왕을 찾아갑니다. 아우 저 보내달라고. 사울 왕이 보니까 소년인 거예요. 네가 나갈 수 있겠냐? 그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만 볼게요. 자, 사무엘상 17장 36, 37절입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곰에서도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를 모욕한 저 할례받지 못한 저 블레셋 사람 정도일까? 근데 그 블레셋 사람이 어떻다고요?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멸하신 그 곰 한 마리처럼 될 것입니다. 그리고 37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의 마음속에 제1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듯이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시리라. 이것이 다윗의 마음에는 제1현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어떤 사실이 내 마음속에 실제가 됐느냐가 현실이 되고 나를 바꿉니다. 여러분, 그것이 말씀이 되어질 때, 믿음이 되어질 때 이 용기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다윗이 나아갑니다. 47절 48절 자, 다윗의 선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의 눈에 들어온 구절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48절 마지막에 현실 앞에 마주하는 다윗이 어떻게 달려갔다고요? 골리앗은 덕 그러니까 이렇게 오겠죠. 여러분, 그렇게 오는 것도 무서워가지고 보통 사람은 덜덜덜 떨 텐데 다윗은 어떻게 달려갔다고요? 거기서 더 빨리 간 거예요. 그 현실 앞으로. 그 현실을 마주하는데 그래 너 와? 나 더 빨리 갈 거야 라고 오는 거예요. 이 다윗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다를까요? 모세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다를까요?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믿음입니다. 우리 왜 그럴까요? 우리 왜 현실 앞에서 이렇게 무너질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평소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의 믿음은 그 현실의 척박한 그 들판에서, 그 짐승들의 공격 속에서 그 양떼를 지키며 오직 여호와밖에는 의지할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 길러진 영성이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영성은 그를 왕으로 세운 이후에도 가장 역사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본받고 싶은 그 왕으로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왕도 다윗처럼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다윗이 다윗 되게 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영성을 기르셨던 겁니다. 그 어려운 척박한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 속에서,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현실에 마주함에도 불구하고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들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헤쳐나가서 그렇구나, 하나님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시는구나, 여호와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하나 한 장 한 장 여러분의 삶 속에 기록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오늘 출애굽기 14장 뒤에 15장이 나오는데요, 15장은 시작과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노래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 따라오는 애굽 군대를 다 물에서 잠기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완전히 건너게 하시면서 그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이스라엘이 두려웠던 그 애굽은 다 수장되면서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을 때 오직 여호와만 찬송하는, 여호와만 경배하는, 감사하는 감격스러운 찬송이 15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언제 감격스러운 찬송이 우리 인생에 터져 나올까요? 이것은요 여러분 터져 나오는 거죠. 그냥 하라, 하나님 있죠, 찬송 좀 해봐라 해서 찬송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니까 우리 영혼은 찬송과 감사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가운데 터져 나오는 찬송입니다. 근데 언제 이 찬송이 나올까요?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하니까.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느냐? 그 인생 속에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기 위함이라. 이사야 4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요, 이 땅 가운데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여주시면서 난 살아있어, 난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난 여호와야, 너를 인도하고 구원할 거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 구원의 하나님을 날마다 혹은 위기 때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성도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를 때로는 홍해 앞에, 때로는 문제 앞에, 때로는 어려움 앞에 우리를 주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문제의 홍수 앞에, 죄의 문제 앞에, 가족의 문제 앞에 여러분 답답할 때 얼마나 많이 있어요. 또 직장의 문제 앞에 어떤 일을 해야 하지, 물질의 문제 앞에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이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저 경험케 되기 원합니다. 손을 들고 홍해 앞으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내밀라고 말씀하신,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담대히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손길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마침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 이 인생의 홍해를 답답한 앞뒤좌우로 정말 꽉 막혀서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데 어디서도 도움이 필요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의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잊을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제 인생의 홍해 바다를 만난 사건이거든요. 이제 4학년 1학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이 4학년 1학기 때 제가 등록금을 못 내고 있었어요. 250만 원 정도 됐었는데 100만 원밖에 못 냈어요. 그러니까 미납이었죠. 그래서 막 정말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막 주위의 분들, 우리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누구나 도와줄까. 참 제가 그때 믿음의 실체를 느꼈어요. 신학생이고 훈련받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나는 도움 찾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어머니 어떻게 해요? 주위 누굴 도울 분 뭐 친인척 누구 친구 하나 아무도 도와줄 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학교 쉬는 걸 잠깐 쉬는 거 뭐야? 휴학을 다 썼어요. 그래서 휴학도 안 돼요. 그래서 행정실에서는 만약에 이 등록비를 못 내게 되면 제적을 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학년 1학기 여러분, 고졸되는 거 아닙니까? 와, 이 중압감과 무게감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데 주위에 도움을 찾아봤는데 아무도 도와줄 분이 없어요. 하여튼 그때 저희 가정도 그때 또 어려울 때였어요.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울 때였어요. 하나님이 저를, 제 인생을 어디 앞으로 몰고 가신 거였어요? 네, 맞아요. 홍해 앞으로 몰고 가신 거였어요. 기도해야겠다. 들었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길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저 좀 구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금식하고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회개할 부분 정말 회개하고 오직 주님만, 진짜 주님 저 나이 20, 그때 이제 20대 중후반이었으니까 저 이때 다시 고등학교 고졸되면 안 되잖아요. 저 좀 건져주세요. 뭐 저희 어머니도 기도하시고 동생도 같이 기도하고 있었고,
그래서 같이 정말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으로 다 응답하시는데 그 말씀이 어디였겠습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출애굽기 14장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보라고 하셨어요. 그게 기도 응답이었거든요. 14장을 읽었어요. 어떤 일이에요?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하시겠구나. 여러분 그 말씀이 딱 들어오는 순간 제가 뭐 하는지 아십니까? 방에서 뛰었어요. 기뻐서 방방 뛰었어요. 다행히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막 좋아가지고 우와 하나님 들어오셨다. 현실은요 등록금 미납 상태. 그러나 마음은 어때요? 내가 그 기도 들었다. 이게 실제더라고요. 말씀이 딱 들어오는데요 내가 그 기도 들었다. 전 너무 기뻤어요. 됐구나. 그때 이제 몇 개월 전에 1학기 중이었으니까 그래서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야 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지켜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알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걸 알기에 계속 기도했죠. 그리고 이제 계약 2학기 개강을 약 한 달 앞두고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2학기 등록금을 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성적 확인을 할 수 있어요. 1학기가 끝났으니까. 저도 이제 등록금 미납이었지만 학교는 다 다녔으니까 성적 확인했는데 성적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미납이라고. 좀 치사하더라고요. 억울하고 서럽더라고요. 아니 학교는 다녔지 않습니까? 성적 확인이 안 되는 거. 되게 서럽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근데 순간 2학기 등록금을 내라는 학교에서 연락이 오고 계속 오는데 잠깐 주님 지금 시간이 1학기 등록금 미납인데 지금 2학기 등록금을 내라고 연락이 자꾸 옵니다. 주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또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말씀하셨는데 왜 아직까지 하나님 응답이 없지? 응답은 마음에 주셨는데 실제는 안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하나님께 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셨는데 그때 제가 약간 아브라함의 마음 알겠더라고요. 아들 주겠다는데 언제 주겠다 약속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다리는데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게 막 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음성을 주시는데 14장을 다시 자세히 읽어라. 내가 말씀 주지 않았냐? 다시 읽어! 하면서 말씀을 읽으래요. 읽었죠. 14장을 다시 정독하다가 제가 어느 장면에서 딱 멈췄냐면 21절에서 멈춘 거예요. 21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딱 내밀고 동풍이 불어 밤새도록 그 바다를 마르게 하셨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 감동을 주신 게 뭐냐? 이거였어요. 나는 일하고 있다. 와, 그렇구나. 저는 홍해가 떡 갈라지고 딱 건넌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셔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셔요.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면 진흙이잖아요. 그 진흙을 사람이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밤새도록 강력한 바람을 일게 하셔서 땅을 다 말리게 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건너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세세하게 역사하신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나는 일하고 있다였어요. 와, 또 그 마음을 느끼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또 방방 뛰었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겠습니다. 그리고 개강날이 됐어요. 개강, 월요일이죠. 2학기 개강날이 됐어요. 다른 친구 학생들은 동급생들은 다 이제 학교를 갔죠. 전 집에서 뭘 기다렸을까요? 주님 말씀하소서. 기다렸어요. 개강날 당일이었어요. 학교에서 전화가 옵니다. 행정실이었어요. 번호 알죠? 자주 전화를 받으니까. 민합생이었으니까. 딱 받았어요. 김민우 학생이죠? 네. 네, 그런데 지금 학교에 장학금을 주고 싶다는 한 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김민우 학생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드렸어요. 잠시 뒤에 그 분과 한번 통화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전화 끊더라고요. 잠시 뒤에 전화가 왔어요. 한 권사님이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김민우 학생 제가 이 권사님 말씀이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 학교에 장학금을 보내라는 음성을 주셨대요. 정확히 그 학교에.
제가 다니는 그 학교에 이름을 얘기하시면서 하나님, 이 권사님에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일하시고 계셨구나.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제가 한 일이 아니에요. 김민호 학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되세요. 그리고 저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만 감사하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학교 다니세요. 내가 모든 2학기 장학금을 다 대겠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거예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사건은 고넬료 사건이에요.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고넬료야, 내가 너 기도 들었다. 요바에 사는 베드로를 찾아서 오게 하라.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만난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듣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 하나님 듣고 계시더라고요. 지금도 그 감격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요, 그 상황 속에서 제 마음속에는 뭐가 생각나는지 아십니까? 1학기 등록금이 미납된 거예요. 권사님이 2학기 등록금을 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1학기 등록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2학기를 다닐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1학기 미납을 얘기해야 될 거예요, 말해야 할까? 순간 그래서 믿음으로 얘기했어요. 권사님, 죄송한데 1학기 등록금이 미납입니다. 와, 권사님이, 하나님이 다 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니세요. 완납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다 일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권사님, 어떻게 제가 선정됐습니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 학교에 장학금을 주라는 말씀이 있었지 저라는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미납한 학생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수십 명 있었어요. 100여 명 가까이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김민호 학생이 성적이 제일 좋았어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헛되이 살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제가 0점 몇 점만 작아서 아마 제가 잘렸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것까지도 다 예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 믿으시죠? 여러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네, 이 홍해 앞에서 경험해요. 문제 앞에서 경험한다고요. 기도해 보세요. 제가 그 이후로도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너무너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서 확신이 드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저는 이제 기도합니다. 저희 아내도 기도해서 만났어요. 못 믿으시죠? 제 고백이 아니라 진짜 아내 입술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저희 아내가 저를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 이상형이 어떻게 돼? 되게 궁금하잖아요. 결혼하고 이렇게 만나고서. 그래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줘도 돼? 그러는 거야. 솔직히 얘기해줘야지. 지금 다 결혼했고 뭐 했는데 뭐 어때? 당신은 내 이상형에 1도 해당이 되지 않아. 아니, 이상형이 하나도 없대요. 근데 이상해. 당신이랑 결혼한 거 보면 당신 참 기도 많이 한 것 같아. 저 사람 입술에서 한 말이에요. 저 정말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건 확실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느낀 거 있어요. 기도하잖아요. 이상형보다 더 뛰어난 그 매력을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웃으세요? 하나님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물론 지금은 그 눈이 많이 가려져서 문제지만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눈을 뜨고 보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내 인생의 믿음의 말씀이 고백되잖아요. 무엇이 두려워요? 네, 맞아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모든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없어요. 주님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게 가장 은혜고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될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면 뭐 찬양할 거예요? 그 구원 영원토록 찬송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다. 그 천국은요, 찬송만 가득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다고, 나를 찬송케 하기 위함이라고. 예, 저의 인생 마찬가지, 여러분의 인생 마찬가지. 앞으로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두렵지 않아요. 왜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어렵고 문제없는 인생,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 수 있을까요? 여호와만 우리의 주님이 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전능한 주권자가 되실 때 우리 넉넉히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